할렐루야. 예, 이 말씀 믿음으로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복음에 관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고백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덕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덕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덕분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된 큰 축복과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그 은혜는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복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믿음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계시다면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그런 기도도 그냥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의,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서도 일하시고, 그 사람도 믿음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은혜 가운데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드리는 기도는 그런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마칠 때 여러분 항상 하는 고백이 있죠. 어떤 고백으로 마치게 됩니까? 기도를 시작해서 마치게 될 때 어떤 고백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기도의 형식이나 어떤 기도의 어떤 미사 여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고백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왜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권한, 그 권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권한과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고 결단코 그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죄인 되었던 우리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게 되었고, 또 그 자녀된 신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유롭게 기도하며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은 모두가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 대속과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속에 근거하여 이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친히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보증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님께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과 우리는 결단코 영원히 화목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화목해지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대속,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의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신 계시의 언약.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들의 영적인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진다. 바뀌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고 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사에서도, 우리가 사회에서 다니는 회사에서도 결제 서류를 올리잖아요. 결제 서류. 네, 결제 서류가 통과되려면 그 서류에 누구의 도장이 찍혀야 됩니까? 그 서류가 통과되려면 네, 사장님의 서류. 아무리 누구 도장 다 찍어놔도 사장님 서류 안 찍히면은 그 서류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통과돼요, 안 통과돼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장님 도장이 꽉 찍혀야 그 때로부터 그 결제 서류는 효력이 생기고 그 결제 서류 한 장이 능력이 되고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도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또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결제 도장과 같은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도장이 꽉 찍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안 돼요? 기도 내용만 쫙 말하고 그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반드시 뭘 찍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고백을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근거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알기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럼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차원의 문제가 있어요. 함께 고백해 보시죠.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복음을 누려야 돼요. 알고 믿는데 못 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뭔가에 매여 살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믿는데 여전히 죄에 짓눌려 사시는 분 의외로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평화와 하늘의 놀라운 능력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불러대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눈치 보고 그렇게 뭔가에 억눌려 살아가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율법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탕자처럼 막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깊은 뜨거운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믿고 하면 복음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누리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벌벌 떨면서 공포에 질려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을 상속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 귀한 사랑을, 그 귀한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실까요? 복음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요?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죄로 인해 당해야만 하는 죄책감과 그리고 죄로 인해 벌어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저주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해주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은,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그 권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얘기해 보시죠. 천국의 상속권.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엄청난 관계가 된 겁니다, 우리가.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나랑은 별로 관계없고 어색한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나아가서 마음껏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이야기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적인 친밀함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 모든 좋은 것, 그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리세요. 누리세요. 이 권세, 이 권한, 이 특권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권세를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자녀됨의 권세를, 신분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언약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들에게 권세가 있다. 어떤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식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럴 때 아버지에게 나가 마음껏 도움을 요청하고 또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풍요함과 부유함을 그 자식이 다 받아 누리고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 언약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인식이 되고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인식되고 인정되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정체성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 세계관, 가치관 모든 게 다 새로워져요. 왜?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인식과 그 신분의 변화와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된 그 정체성 여러분 매일같이 인정하며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이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잊어버리지 맙시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것으로부터 기도가 출발해야 돼요. 이 관계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대목이 뭐예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고백하십시오. 줄줄줄 외우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실제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실제적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진정한 삶입니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으며 그분과의 관계적인 풍성함을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뭐 특별 기도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자녀된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유가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은데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재임하던 시절에 남북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군인이 이 링컨 대통령과 면담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기거하는 이 막사를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군인이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막사로 찾아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만나서 면담을 나누기 위해 줄을 길게 서 있었다고 해요. 줄이 얼마나 길게 서 있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내 차례가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긴 줄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통령과 꼭 만나서 해야 될 이야기가 있었던 그 군인은 대통령을 만나서 면담하기 위해 줄이 길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줄을 서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예찬이만한 이런 꼬마애가 찾아와 가지고 앞에서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막 까부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군인은 평소 근데 그 군인이 아이를 좀 좋아하고 아이랑 놀아주는 걸 즐겁게 여겼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재미있게 장난도 쳐주고 놀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아이와 재미있게 놀아주고 났더니 아이가 이제 집에 가는 시간이 됐는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은 여전히 길게 남아있고 이제 해는 점점 저물어 가고 대통령 면담 시간이 끝나게 되는 시간까지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군인이 면담을 하지 못한 채 그 면담 시간이 다 끝나고 해가 저물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면담 시간이 다 끝나고 뒤돌아서서 돌아가려는 그때 한 꼬맹이가 그 꼬마아이가 달려오더니 자기 그 손을 잡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이끌고 막 어디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꼬마의 손에 이끌려서 그 군인이 쫓아갔더니 그곳에 자기가 그토록 만나기를 기다렸던 링컨 대통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링컨 대통령이 그를 친절하게 맞아주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이 영문을 모르잖아요. 아니 그토록 기다렸는데도 못 만났던 대통령이 갑자기 내 눈앞에 있고 그 대통령이 나에게 갑자기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영문인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 손을 잡고 있던 꼬맹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 아저씨가 나랑 재미있게 놀아줬어요. 이 아저씨 만나주세요. 그래, 그 아이가 그 군인을 대통령이었던 자신의 아빠에게 이끌고 가서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인이 자신이 원하는 내용도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서 다 이야기하고 우리 링컨 대통령이 그 군인의 요청을 들어주었을까요? 안 들어주었을까요? 들어줬겠죠. 왜?
자기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이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그 군인이 그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서 문제도 해결받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의 내용은 마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이 영적인 상황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가실 때 여러분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 손 붙잡고 계세요? 누가 우리 손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손 누가 잡아주세요? 예수님이 잡아주신대요. 우리 박영무 권사님, 우리 권사님 내려주셔도 돼요. 박영무 권사님, 권사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손 잡아주신대요. 예수님이 그 손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들을 믿는 자에게, 내 아들 손 붙잡은 그 사람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죄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소중하게 여기며 이 특권을 잘 사용하며 마음껏 누리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